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영원히 찬양 드리세라는 찬양을 준비했고요. 사랑을 주신 그리고 구원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데 저희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특별히 준비한 찬양 같네요. 굉장히 웅장하고 참 듣는 동안도 마음이 풍성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의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곤 했지만 오늘은 좀 더 복음적이고 영적인 열매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걸 번역 그대로 읽으면 다시 읽어드리면 그분께서 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를 그분의 창조물들의 어떤 첫 열매로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 터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소망 따라서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쉽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단어의 내용들을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로 한 첫 열매,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성어더라고요. 아포하고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형태인데, 아포는 출발, 완성, 역전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 그럼 무엇이 완성되고 무엇이 역전되고 무엇이 출발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무언가 완성되고 또 완성의 출발, 시작, 그죠? 완성의 시작, 역전의 시작, 출발의 시작, 이것이 첫 열매다 그런 뜻인데 결국 이것은 말씀의 다스림, 그 생명의 완성, 그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생명에서 역전되는, 더러움에서 죄에서 의로 생명으로 역전되는 그 시작, 그것을 열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된다, 이렇게 이 된다라는 말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된다, 되게, 이 단어는 에이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죠?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존재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명된 존재감을 결국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첫 열매, 새로운 생명의 전환과 그 출발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생명으로서의 전환, 그럼으로써 갖게 되는 새로운 존재감,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죠. 근데 여기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아포퀴에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아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완성, 역전 이런 뜻이라면 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물결 혹은 파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그 새 생명의 물결, 그것의 출발, 그것의 완성. 그래서 이 아포퀴오라고 하는 합성어의 뜻은 보통 무엇을 초래하다, 무엇을 생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존재이신 말씀과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다스림으로 인한 새 생명으로의 전환,
그것이 영혼에 대한 열매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열매 되게 하시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 열매를 이루셨죠. 19절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사실은 19절부터는 좀 다른 단락이긴 합니다.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면 우린 성을 좀 천천히 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해석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기 위해서 신속하게, 말하기 위해서 더디게, 분노를 위해서 더디게 하라. 이런 거고요. 이어서 20절도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새치기하는 어떤 주장이고 하나의 또 부추김에 의한 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조차도 그 무게를 지고 노예에 묶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그런 일들을 여지없이 쏜살같이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또 야고보는 이 분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을 삼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성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케 하시는 것이고 그 주장하심의 모든 근원과 행하시는 모든 귀결이 전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영접하라. 결국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이젠 주장자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이끄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도하는 이런 무모한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아니면 내가 서는 것, 단순 논리지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본다면 당연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지향하는 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나리오에 있는 아주 익숙한 대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듣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성립되지 않죠. 이런 전환이 명백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언제나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자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연약함. 이 처절한 연약함이
어느 때는 불만으로 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이 처절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이 사랑의 완벽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형벌이 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감각,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라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소망하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그런 것들을 교감하게 하셔서, 혹시 감각하지 못해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능해서 출발했고, 우리는 죄악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 남은 시간을 그런 낭비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를 대신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완벽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꼭 성냄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고, 주장은 부추김 때문인데 그 모든 악함,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더러운 것은 악한 혹은 야비한 그런 것이고, 넘치는 악은 해악이기도 하지만 무가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어버리고, 이것은 찾아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어치우다, 벗어버리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어치워야 됩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속임만을 당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건 뭐 사단도 인정하는 일이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렇죠? 뭐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는 바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속성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선처럼 보이고 정직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지향성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듣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대사를 아직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것, 사단이 더러움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입니다. 넘치는 악을 집어던지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결국 이 구원의 실제는 뭐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실, 정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속이는 자의 동의한, 합의한 그런 걸음들, 그런 자국들, 그런 흔적들이 많은지, 아니면 정말 집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교감 가운데서의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건지, 이런 진단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다 좋은 교회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회를 이뤄왔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어떤 한 호흡도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를 세우려고 그렇게 늘 기준을 갖고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안 했지만 전도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40명이 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싹이나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며, 전도를 안 한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좀 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들의 집어 던지고 벗어버리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그런 다음에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생명의 증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아직도 집어던지지도 벗어버리지도 않은 분들을 모셔서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다면 사람이 많아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전부지 인원이 많아서 좋아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조차도 온전히 벗어버리고 집어던지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능 또 잘못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죠. 어저께도 아영이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 여기 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바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만함도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줄도 모르고 또 그만큼 세상에서 성취한 것도 물론 좋은 직장도 있고 안정돼 있지만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보고 있는 느낌, 아직도 배역을 중단하지 않은 느낌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아영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봤는데 얼음공주였잖아요.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자기 마음의 어려움이 아주 너무너무 그 무게가 정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하고 지금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녹은 것 같아요. 해빙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모든 순간에 아직도 성향에서 듣고 상황을 치리하고 맞이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것을 상황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장자에 대한 완벽한 전환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 안에서 듣고 할 수 있는지의 그 마지막의 그 선택의 단계에서 좀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교회도 인테리어를 같이 하고 주께 물어가면서 또 지금도 공장도 하고 또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했어요. 근데 뭘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해요. 다 끝나서 몇 개를 했어요. 공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석고보드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니? 네? 그러니까 한 공사가 끝나면
모든 걸 이제 알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공사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지식이 되고 이렇게 좀 발전이 되는데, 하나 끝나고 그 다음을 하면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2개 끝나고 3개 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또 모르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게 지금 한 10개 정도 해봤어요. 마음으로는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깨끗한 마음을 보기도 힘들죠. 하나님은 아마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시선만 주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의 속임이 자의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무섭게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고 철저하게 속여서 이 새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벗어던지지 못하게, 끝내 그 배역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랍니다. 이것은 아영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래서 역전, 전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물결, 이런 단어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이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 제사하고도 연관이 있답니다. 결국 자기가 살고 속아왔던 삶을 집어치우고 배역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없다면, 포기가 없으면 죽음이, 그러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서의 주제는, 탕자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히 함축적이며 대단히 잘 말씀해 주신, 표현해 주신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주로 장자를 지향하기 때문이죠. 부모님 속을 새기면 안 되고, 부모님께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아무튼 장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물론 속임이지만 세상에서 주는 어떤 바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삶은. 그러나 성경은 둘째를 말합니다. 탕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탕자의 이 비유에서의 몇 가지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기 주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라는 것. 그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 하물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비유이고 아버지의 풍요는, 아버지를 떠나면 그야말로 돼지가 먹는 그 죄업 열매도 없지만 그것을 줄 사람도 없는 파괴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의 주제는 여전히 자기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온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연어가 다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길 만약에 못 가는, 모여 있는, 언젠가 텔레비전에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사람들이 잔인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연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으러 가잖아요. 지금 애 빨리 낳고 죽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연어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사람은 알까 싶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다 말하고, 그렇죠? 이 무가치함 속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물결이 시작되어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여정이자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죠. 내가 뭘 벌어서, 내가 뭘 사서,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즐기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공급이 너무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사랑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새 생명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 삶은 그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잔치입니다.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은 몇 군데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마지막 바울이 모두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 나타났던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그냥 부활이지 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해가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새 생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물결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그 물결은 시작됩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물결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 그 출발, 그 완성을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물결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열매는 생명에 대한 문제고, 열매는 희생 제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열매는 말씀과 연관이 있으며, 열매는 나의 집어던지고 벗어버리는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워진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말씀이라는 생명의 시작,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존재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영혼입니다. 그런 전환으로 인해 더러운 것과 사단의 모든 계계와 부추김과 습관과 성향이 되어버린 나의 부분이죠. 넘치는 악을 벗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단순히 식물의 귀결, 결과물, 풍성함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복음적이며 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파르케 열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소망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첫 열매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에베네도처럼 사랑과 순종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주장하심만을 기뻐하는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가치한 생각과 주장을 집어던지고 세상이 주는 성향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